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 1쪽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오늘도 우리 하늘의 교회와 성도님들 가운데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5학년 때까지 국민학교 다니고 6학년 때부터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이제 색에 대해서 배울 때가 있었습니다. 색에 대해서 배울 때 특별히 색을 처음부터 좀 배울 때 이 색의 조합을 하면 여러 가지 색이 난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는 시간이 기억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제 빨간색하고 노란색과 파란색을 가지고 이 색을 조합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색을 이렇게 관찰하면 아시겠지만 원색이라는 게 참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그 색만에. 근데 이 색을 또 잘 조합을 하면 정말로 아름다운 색이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그 시범을 보여주시고 이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색의 아름다움에 참 매료가 됐는데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색을 이제 좀 칠하다가 욕심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과하게 칠하죠. 과하게 칠하면 이 세 가지 색을 과하게 칠하면 이제 무슨 색이 나냐 하면 검은색이 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보통 잘 예쁜 색을 내는데 남자분들 해보신 분들은 웃겠지만 이걸 막 칠하면 남학생들은 결국 수업 끝날 때가 되면 도화지가 까만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친구들하고 좀 더 장난쳐서 칠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화지가 이제 헐어지고 이 책상에 막 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끝날 때 이걸 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넉넉하면 다시 칠하면 되지만 대부분 못 칠해서 선생님한테 혼났거나 그랬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번 저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에게 성도님들이 예배로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면 지금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또 내가 내 자신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일까? 내 영혼은 어떤 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과 또 내 육신은 그리고 내 인생은 지금 어떤 색으로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이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물감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서로 번지면서 또 색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저도 내 삶을 돌아보면 제가 좋아하는 색도 있고 제 영혼을 또 제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그런 색으로 칠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칠해 왔었는데 근데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참 아름다운 색으로 칠해진 것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색깔이 좀 번진 것도 있고 혹은 이게 조금 섞이면서 내가 처음과는 다른 색을 띠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너무 막 많이 칠하다 보니까 색이 검은색이 된 것도 있고 혹은 너무 또 많이 칠하다 보니까 더 이상 칠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빛을 속에서 또 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 가운데는 이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움. 그래서 각각의 색을 드러내게 하시고 각각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참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고유의 색이 아름다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래의 색을 드러내십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가 좀 먹을 것이 좀 풍족한 사회를 살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개척을 하면서는 좀 이렇게 살이 조금 빠졌는데, 그전에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 이렇게 주시는 음식을 신학교에서 그렇게 처음에 가르치거든요. 요즘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학부에 딱 들어가면 그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도 주시면 국물까지 다 먹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저희와 타종교인, 불교에 가면 거기 계신 이제 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간장 종지까지 다 드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다 먹어라. 저희는 좋았죠. 왜냐하면 신학생 때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막 먹다 보니까 과하게 이렇게 막 살이 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막 몇 끼씩 먹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전도사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자들과 밥을 먹고 아이들과 또 만나서 밥을 먹고 또 퇴근하고 이제 와이프랑 연애하니까 또 밥을 먹고 집에 가면 부모님이 밥을 차려주시니까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또 먹고 하루에 막 한 끼, 5끼를 먹고 그러니까 이제 과하게 살이 찐 적도 있는데 그때 이제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그 식욕 떨어진 음식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아, 여긴 다 말라주셔서 보신 적이 없네요. 예. 그 음식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의 특징이 뭐냐면 원색하고 다른 색깔입니다. 대부분 막 쌀밥을 파란색으로 막 칠해놓는 사진을 딱 띄워놓으면 식욕이 떨어지는 거죠. 색깔에 맞지 않으니까. 원래의 색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각자 주신 그 색이라는 게 있죠. 그 색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셔서 이 광경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면 되게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과 이 들판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하셨죠. 그러니까 저희도 신학교 때 교수님들이 보통 이런 수업을 할 때는 아차산에 저희가 그 장로신학대학교가 광나로에 있고 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보여주면 설교해 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 환경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딱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너희가 어찌 위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시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세계가.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한 주간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하늘에게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로 성도님들의 그 삶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영혼의 색도 너무나 아름답고 내 인생도 아름답고 내 마음도 내 육신도 내 자녀도 모든 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두 같지 않은 것도 참 은혜가 있죠. 저희 집에 새 아이가 있는데 새 아이를 보면서 제가 둘째까지 낳았을 때 셋째가 되게 갖고 싶었습니다. 되게 갖고 싶었던 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지금 셋째를 하니까 사실 넷째도 갖고 싶은데 와이프한테 혼날까봐 얘기 못하고 근데 이게 첫째를 보니까 저랑도 닮고 어떻습니까? 안 닮은 것도 있고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와이프랑도 닮고 둘째를 보니까 닮은 게 있고 다른 게 있고 셋째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같지만 다름. 이게 참 하나님이 되게 이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자녀를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제가 대학원에서 철학 과목을 이제 철학 관련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철학과 연결시켜서 공부할 때 그 AI 전공하시는 분이랑 저희가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기억이 있냐면 AI한테 이 교육을 시킬 때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어려운 교육 가운데 하나가 강아지랑 고양이를 사진을 보여주고 구분하라고 하는 게 진짜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만 딱 봐도 딱 보면 이상하게 그려놔도 이건 강아지, 이거는 고양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눈, 코, 입 위치부터 해서. 근데 다 같은데 다름이 있고 그 가운데 그렇지만 딱 인식되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것들.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사람으로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손으로 지으시고 만드시면서 각자 가운데 주신 아름다움이 있고 다름이 있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아도 참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은혜인 것은 이 성경의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각자의 빛이 다 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이 그 사람들의 빛만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신앙에 따라서, 또 내가 보는 눈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르게 비춰진다는 거죠. 이게 빛의 또 그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는 빛의 그 각도나 시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시는 그 각도에 따라서, 읽게 하시는 각도에 따라서 나는 지금 이렇게 이것을 읽고 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로 아름답게 또 보는 순간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놀랍게 여기겠죠.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점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오늘 각자의 존재를 하나님이란 그 빛 앞에서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와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빛은 그 색을 아름답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오늘 말씀의 흐름과는 맞지 않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됐던 것은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빛을 쳐다보면서 빛이 예쁘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가면 주변이 아름답게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리를 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 소금을 집어먹으면서 소금이 맛있다. 그런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혹은 삶 가운데 들어가 내가 빛을 비치고 녹아냄으로 인해서 내가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주변이 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참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2장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이 12장과 11장으로 나눠지는데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11장을 보면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었고 그 지방에 살았고 그리고 그의 가족도 보면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상당히 장수하는 시대였는데 그의 형제 중에 한 명이 그의 아버지보다 일찍 죽었고 조카만 홀로 남아지고 그런 슬픔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었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빛을 비치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운데 심겨져 있던 것들. 그러니까 나는 75세나 돼서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너 안에 심어놓은 게 있는데 무엇이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그전까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복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도 죽었고 내가 그 시대에 있어서 지금 시대와 다르게 그 시대는 아들, 자녀가 정말 중요한 시대인데 75세까지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가운데 너가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로 인해서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종종 우리 가정 가운데 잘못됨이 있으면 가장으로서 특히 그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으로서의 무게. 내가 혹시 잘못 살아서 내가 부족하여서 내 가족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나란 그런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복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오시고 우리를 만나시면 세상이 보는 그 관점, 세상이 말하는 관점과 다른 것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겨놓으신 그 본연의 아름다움과 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복을 그의 평생에 있어서 이제 전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가까운 이 복된 인생에 대해서 첫 번째 전달자가 된 것은 배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와는 약간 다르게 읽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인과 남성의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다른데 지금 시대라면 배우자로 그냥 이야기를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배우자가 있었죠. 사라였습니다. 근데 사라의 인생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어렵고 슬픈 인생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이 지금 드라마와 다르게 예전 드라마를 보면 많은 여성들의 삶의 갈등과 아픔의 문제 가운데 특히 사극을 보면 그 문제의 대부분 중심 가운데 있었던 많은 내용들이 배우자 아니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다.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라 같은 경우도 평생을 살면서 자녀가 없었고 그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면서 그가 그 시대에 있어서는 여인의 지혜가 지금의 시대와는 다릅니다. 기억되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라를 기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사라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그 시대의 여성이 75세가 65세,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 만났으므로 65세 만나서 9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기까지 그 인생은 정말로 불행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복을 주셔서 그가 90대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뀝니다.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전달해 주기 시작하자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룻기를 보면 이 나오미가 그 인생 가운데 모든 자녀를 잃고 나서 자기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뭐라고 바꿉니까? 말하라. 나는 괴롭고 슬프다. 근데 그가 90세가 되어서 도리어 자녀를 얻고 그의 삶이 바뀌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의 삶이 즐거움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수록 많은 아브라함의 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복된 인생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종종 설교 시간에 제가 몇 번 조금 재밌으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년에 서로 배우자가 평생 왼수가 아니라 내가 그런 말미암아 계속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노년에 내가 하나님 불러가실 때까지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저도 아이를 낳으면서 그렇죠. 아이를 이렇게 낳고 그 고통은 기억 잘 못하고 이 사람이 있으면 금방 까먹고 또 아이를 낳을 때 그 얼굴에 웃음을 보면서 얼마나 그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9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복됐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그런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추어졌을 때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가장 복을 끼치기 힘든 사람입니다. 배우자.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가장 어떻게 보면 웃게 하기 힘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 배우자로 웃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복은 배우자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자녀에게로 이어갑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읽은 말씀인데
창세기 24장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 많이 안 읽겠지만 청년들은 정말 많이 읽는 성경이 24장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대부분 아는데,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삭이 그의 배우자 리브가를 만나는 장이 24장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좋은 부부관계로 기록된 사람이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거의 유일하게 족장 가운데도 그렇고 일부 일처제를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보면 청년들이 이제 꿈꾸는 것처럼 우물가에서 이렇게 물 떠주다가가 아니라 그때 낙타를, 우리나라에 낙타가 없어서 아쉽긴 한데 낙타를 주면서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연결되어서 결혼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장에 중요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이 장의 출발점은 24장 1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인 그의 아들 이삭이 배우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마지막 장에 마무리하면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배우자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창세기 24장을 여는 사람은 이삭이 아닌 겁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은 다음에 결단하고 한 행동이 뭐냐? 내 아들 이삭 가운데 배우자를 얻어줘야겠다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의 복이, 그의 복이 그의 자녀에게로 흘러가고 그의 배우자에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모든 복을 사용해 24장의 영적인 흐름과 이 모든 흐름을 보면 그의 자녀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여 주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곳에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거기서 아내를 구해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신앙적인 결단도 하게 만듭니다. 아들을 데려가지 말고 아내에게 신앙적인 결단을 해서 데려오게 만들라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의 삼촌의 집에 갔을 때 그가 모든 것이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일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았으므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므로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이 일사천리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 하나님 가운데 예비된 신부를 데리고 돌아와서 그 가운데 복된 가정을 꾸리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우리 대대손손 자녀 가운데 흘러가고 우리 자녀도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출발점인 그 가정부터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만남도 복되게 하시고 그 후손도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복은 이 자녀뿐만 아니라 친척과 이웃까지 흘러가는 거죠. 이 창세기 12장을 보면 12장과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이제 아브라함보다 그리고 그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조카가 한 명 남겨지죠. 바로 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란 땅에서 나올 때 그의 조카 룻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룻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가 넉넉해집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룻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어서 두 소유가 너무 넉넉해집니다. 그런데
그 땅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해진 겁니다. 근데 이 소유가 많아 같이 동거할 수 없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양을 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복을 전달하는 자로 섭니다. 그래서 양보하기로 결심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친족이니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근데 이 롯은 이 성경의 전체 맥락을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성경에서 보통 눈을 들어 보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롯은 눈을 들어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뭘 보냐? 땅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통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멸망당할 땅이었는데. 그래서 그리로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비춰오신 그 빛과 복은 우리가 생각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하고 정말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로 구원 가운데 멀어진 사람들이겠습니까? 지금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전도하기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은 소돔과 고모라를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롯을 끌어내서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뚫고 들어가셔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해내셨다면 오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못 구원해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 들어간 거죠. 저는 저희의 복이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죽는 사람들 가운데 흘러 들어가서 그들도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장 큰 복은 지금 우리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복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위로 여기시고 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갈라디아 3장을 읽은 말씀처럼 갈라디아 3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위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은 지금 저희 믿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된 사진이나 오래된 그림을 보면 빛 가운데 되게 노출되면 다 색이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고 유지되면서 대대손손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왔듯이 이 믿음이 내 자녀와 그 후손 가운데도 흘러 들어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렇죠. 제가 앞에 삶의 서두에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색이라는 게 계속 칠을 하다 보면 잘못 칠해질 때도 있고 검은색으로 칠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이 배경이 이제 더 이상 칠하기 힘들다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에 이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다시 시작함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이거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75세에 100세에 그전과는 다른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 즐거움과 웃음이 있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라도 그랬습니다. 그도 90세에 자녀를 낳고 그 이후의 인생이 그 전의 인생과 얼마나 많이 달라졌겠습니까? 이런 성경 인물은 수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시고 복을 주시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지금이 다른 인생이 되기를, 그 본연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또한 사람들이 성도님들의 그 빛을 통해서 그들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빛에 우리를 비춰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본연의 색을 드러내시도록 우리가 주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중심에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의 모든 길을 환하게 빛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그 주님만이 아시는 그 아름다운 색으로 그 인생을 아름답게 칠하셔서 정말로 주 앞에 서서 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정말로 아름다운 걸작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